사도행전 4장 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로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다 같이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인범에게 인질로 잡혀서 7시간 동안 포로로 억류되어 있다가 그를 자수하게 만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술리 스미스라는 분이신데요. 그녀를 인질로 잡은 사람은요, 전날 애틀랜타 법정에서 판사와 여성 보안관 등 4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달아난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테이프로 입이 막히고 손발이 묶여서요, 욕조에 처박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테이프에서 풀리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나를 하필 인질로 잡은 것은, 예수 믿는 나를 인질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다 라고 전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그는 설득되기 시작했고 결국 자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몇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다. 그러나 저들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만 해도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반부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고, 진정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한 입으로 예수의 큰 일을 말하며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듯이 3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안진뱅이의 그 처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궁핍함에 시선을 두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예수 이름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온 이때에 사도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첫 번째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반대를 당하였는데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였습니다. 깨달은 사람이었죠. 부활을 경험한 증인의 말들은요, 너무나 생생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 무리들은요,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그 부활의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이틀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는 자가 남자만 세워도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인구수로 보자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거의 5% 정도 되는, 예루살렘 5% 되는 인구가 바로 그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고,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지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 현장에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거절하고 비난하거나 또 듣지조차 않으려고 하고 내쫓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그들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중심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출교를 당하셨었는데요, 제자인 사도들도 이제 이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당할 위험에 처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와 사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던 거죠.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질문을 넘기셨지만,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봤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있었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이 권위가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이 쫓아내려고 하는 그 성전의 주춧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서는요 학개서에서 돌아온 포로들에게 성전 재건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짓는 자들은 임의에서 건축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성전을 지어야 할 백성들이요 성전의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께서 성전의 참된 기초가 되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한마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고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하는 사람은요 이 이름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약속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검증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에 눈이 멀었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를 이길 강대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패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요 나의 욕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교회가 맞지 않으면 돌아서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5이어로 직역하자면요 공포와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정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버린 그 유대인들의 박해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로잡히고 갇히고 출교의 위험이 있지만 이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정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비결은 말씀에 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도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거절과 전도하는 것조차 배려심이 없다, 무례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 인격적인 예수를 믿을 때 진정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그 예수를 참된 터로 삼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 묵상에 더 깊이 빠지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매일 경험하셔서 복음을 단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시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누구 말이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참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요한은 그렇다 칠지라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예수와 같이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우리는 무엇이 이 베드로를 변하게 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장에서 확인한 것이죠. 성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업으로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담대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들은 오직 성령으로 담대하게 졌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깨달아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아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두 번째와 세 번째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3장에서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회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 증거였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3장 이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의 21절에 보시면 40세라고 하는 것을 보니 40년 동안이나 못 걷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걷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때로는 의심 많고 교만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를 복음의 확신으로 담대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나의 편함과 쾌락을 포기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복음 전도할 때 더욱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24절부터 31절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한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간신사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모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미리 말씀하셨고, 아까 읽으셨던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무장돼서 그 구변과 지혜로 말하게 되는 비결은 온 교회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씀의 참된 터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담대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너무나 귀한 이 이름을 주셨는데, 능력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실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참된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이름을 드러나도록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짐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이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놀라운 역사를 전할 때 복음으로 무장되기 위하여 그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 그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듣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공동체가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